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타살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사형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명을 다해서 죽는 축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 중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는지 봅니다.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8절입니다. 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또 이삭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 자, 이삭의 나이가 또 아브라함보다 5세 더 살은 것 같아요. 그죠? 자, 29절입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그러니까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명을 다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불러간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바로 데려갔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 들림 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 들림 받을 사람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우리가 들림 받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입니다만은 저는 정조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종갓집입니다. 사실은. 제가 경주이시 익제공파 47대 손인데 종갓집이다 보니까 이제 정조 할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정조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었어요. 거의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5학년 때 할아버지 옆에서 자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가 옆에서 잤는데 자고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나이 82세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예요. 보통 그때는요, 60만 넘어버리면 할아버지. 그리고 80 넘으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저희 정조 할아버지 아들이 3남이 있는데, 첫 아들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되고, 둘째가 이제, 그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번에 남아공 선교사로 가가지고 코로나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인영 선교사가 바로 저희 그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저하고는 이제 사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우리 정인현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어린이 학교를 시작해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고 남아공 그 아프리카 54개국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목회자를 양성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남아공으로 가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저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정인영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대부도 가가지고 맛있는 회를 사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인정을 해요. 맞아, 목사님. 그래, 맞아. 그게 복음이지.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것만이 복음이다. 다른 복음 없다. 여러분,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이 복음이 새 언약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그래서 제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그래서 고백할 때 생명으로 거듭난다. 좀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참 저하고 가까웠거든요. 좀 제가 이제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 없다는 말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선교사님이 이제 막 이게 좀 속이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여기 목사님 얘기 듣다가 요 목양실 문지방에 탁 나가서 죽어버리면 나 그럼 지옥 가겠네? 그래서 내가 그럼 생명 없으면 지옥 가. 생명 없으면.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응?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 정인현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제가 거기 이제 문상을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도 어떻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님 이것만이 복음이다. 응? 이것만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닫게 해줄 테니 기도만 하여라.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깨닫게 해 주었다. 내 생명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인현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었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러던 목사님이 정말 선교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폐로 전이 되면서 결국은 중환자실에 갔다가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러다가 계속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모복 기도 한번 해보자.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 불러가시는가 보다. 근데 차마 그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월요일날 새벽 1시 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발인을 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래서 우리 그 같이 모임을 했던 목사님들과 같이 만났어요. 금요일 날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이제 한 사람씩 자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기 큰 교회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는 요즘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수명이 다해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은혜를 입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뭘까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잖아요. 그죠?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이 지옥 형벌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생명책에 어떻게 이름이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멘으로 고백할 때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로 의에 이르고 자,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 품에 갔고 한 사람은 저 엄부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엄부에 갔고 나사로는 주님 품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으니까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호화롭게. 자 20절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자 거지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데를 앓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어디 가서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데투성이로 그냥 집 대문 앞에 벌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뭐 한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 소위 말하면 이제 먹다 남은 찌꺼기를 어떻게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뭘 핥아요? 그 헌데를 핥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 지금도 보면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뭐 집도 없이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참 교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뭐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여러 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좋은 일이죠. 자, 22절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우리가 죽을 때요, 천사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주님 품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누구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말은 낙원에 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거지는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장사를 지내주잖아. 아주 화려하게 장사도 치른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런데 23절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다가 뭘 찍어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죠? 고통 속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지옥은, 음부는 괴로운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자, 25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는다?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괴롭게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잠잘 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고. 그러나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맨날 먹고 마시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죽어서 음부에서 뭘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는 음부에 갔다 아닙니다. 나사로는 거지이기 때문에 주님 품에 갔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26절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갑니다.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못 가고, 그렇죠? 그 뜻이에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나사로를 밖으로 좀 보내달라. 세상으로 좀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음부에 가보니까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음부에 가보니까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뭐 하지 않게? 오지 않게 해달라. 오지 않게 해달라.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지금 부자가 지금 고통 속에서 한 말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간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증언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반드시 복음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 이제 지옥에 가보니까, 음부에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좀 살아서 보내가지고 살려보내서 그걸 증언 좀 해달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뭘 받지 못한다? 건함을 받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한다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낙원에 갔어요? 나사로는 거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가 맹세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을 이룰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새 언약을 이룰 자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 누구를 통해서? 자,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두 개가 있는데 첫 언약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생명에다 준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다 주면서 이걸 지켜라.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요, 저 신천지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법인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첫 언약을 준 것은 봐라, 지킬 수 없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언약을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언약을 폐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에다 준 이 언약을 폐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신명기 29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한데,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에다 준 언약이에요.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심령에다 이 율법을 기록해서, 그래서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자,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죠. 뭘 얘기합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룰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중보자시니.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뭐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 품에 갈 수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증언한다 해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품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내려갔어요. 음부와 낙원, 일시적인 낙원은 천국이고 일시적인 지옥은 음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백보자 심판 후에 마지막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때 다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낙원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아버지 집. 그게 이제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죽은 사람은 다 낙원에 가 있고 생명 얻는 사람은 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자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사늘하게 내가 괴로워 죽겠나이다. 이 고통으로 지금 울부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 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별의 아픔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천국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샘천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